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은 에스더서 4장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로 17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봉독 올리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을까요?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요? 이런 제목으로 설교합니다. 이 설교가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와서 내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놓고 내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내고 우리 젊은이들과 자녀들에게 하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살게 하고 우리 교회가 그저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지역과 이 민족을 새롭게 하는데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그건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교회는 성도들이 수준이 교회 수준입니다. 우리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아름다운 제자들로 모여져서 뜨겁게 기도하고 사랑하고 사명을 감당하여 빛으로 주옥 같은 제자로 남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 가슴속에 불을 붙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의 패망을 당합니다. 물론 그들이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보호한다, 돌본다, 이게 약속되어 있어요. 이걸 언약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유지되고 성장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서 그래요. 단지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유일한 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죄 우리가 다 스스로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유다가 망한 이유도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은 노예로 종으로 저 이방 제국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비참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한많은 피눈물 나는 삶을 그대로 삽니다. 이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요. 역사적으로 이 메데바사 제국이라 합니다만 이 페르시아 왕 초대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이 고레스 왕이 이상하게 즉위하자마자 고레스 칙령을 발표해요. 그 칙령의 내용이 이겁니다. 모든 유대인들에게 자유가 선포된다. 그들은 그들의 조국인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좋다. 가서 우리가 짓밟아버렸고 우리가 무너뜨린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을 재건해도 된다. 이렇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고레스 칙령이라 하는데 그런 이방 왕이에요. 하나님이 일반 역사와 세속 역사도 하나님이 주권을 따라서 주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가는 일반 역사고 세속 역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구원 역사는요, 그 일반 역사와 세속 역사를 현장 삼고 무대 삼아서 지하수처럼 도도히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켜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큰 일을 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들은 그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그리워했던 조국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1차, 2차, 3차 귀환이 일어나요.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부둥켜 안고 신앙 회복 운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여러분,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재건과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건축하는 일과 에스라라는 위대한 학사를 통해서 신앙 회복 운동을 기록한 책이 바로 우리가 아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예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유와 해방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조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 그 강대한 나라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노예로 끌려왔지만, 종으로 붙잡혀 왔지만 정말 피눈물 나는 세월을 통해서 이를 악물고 우리가 이렇게 망한 이유는, 종으로 팔려온 이유는 신앙,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작업을 시작해요. 그리고 악착같이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기반을 잡고 어느 정도 삶에 정착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걸 버리고 고국에 돌아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바벨론족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귀국하지 않고 바벨론 제국 여기저기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그들이 지도자, 신앙 지도자인 모르드게와 그의 사촌 동생 왕후가 되어버린 에스더를 중심으로 전개가 돼요. 그 유대인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보는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그러니까 이거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귀국한 유대인들의 역사고,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역사는 에스더서라고 봐야 돼요. 이걸 합치면 딱 그 한쪽이 맞아져요. 여러분, 조국에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역사학자들은 70만 정도로 봐요. 70만 정도. 많은 수지요. 이 특별히 페르시아의 겨울 수도인 수산궁에는 약 1000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르 왕, 이게 크세르크세스 왕이라는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아하수에르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인 하만이라는 사람을 높입니다. 국무총리로 삼아요. 제2인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하만이 지나갈 때 모든 사람들은 다 무릎을 꿇고 그에게 절을 하고 경배하라, 그를 높이라. 그런데 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해요, 하만이 지나가면. 근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유대인 지도자, 이 한 사람은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절하지 않는 거예요. 머리를 이렇게 꼿꼿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신하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만에게 무릎 꿇지도 절하지도 않습니까? 그때 모르드게는 그 이유를 설명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 하만은요, 아각 자손이에요. 곧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적자들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원수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원수는 누구예요? 대적은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따라서 사단. 이 사단은요,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가로막는 놈이에요. 사단은 언제나 인간의 욕망을 충동질해서 교만하게 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버리게 만들어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결과 신앙을 빼앗고 가정을 깨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집요하고 악착같고 이 악랄한 놈입니다. 사단은 인간의 욕망을 부채질해요. 그리고 세상같이 집착하게 만듭니다. 욕심을 통해서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추구하게 해요. 그래서 믿음을, 인생을, 꿈을, 비전을 다 빼앗아버립니다. 그게 솔로몬 인생이에요. 세상 것 많이 가졌으나 텅 빈 인생, 바람 같은 인생,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탄의 이 역사예요. 괴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 절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그 뭐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탄은요, 언제나 틈을 통해서 옵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사탄은 알았어요. 그래서 스승을 은전 30에 팔아 넘깁니다. 스승을 내팽개치고 배신해버립니다. 사탄의 역사예요.
예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까지도 깜빡하는 순간 마음이 뺏겼어요. 그래서 사탄의 역할을 합니다.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주님, 복음의 길을 가로막아요. 주님이 그때 베드로를 주목하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우리도 깜빡 틈을 보면 사탄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신실했던 제자 데마도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추겨서요, 걸어왔던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주저앉힙니다. 사탄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게 데마 인생의 피어리어드, 이 종지부입니다. 그 이상 데마는 등장하지 않아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아멘. 늘 공동체 속에 가장 겸손한 자로, 늘 낮은 자로 배우고, 자기 인격과 신앙을 단련시키고, 언제나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으로 이루이 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야 돼요. 타다는 빼앗아요. 도둑질해요. 영혼을, 꿈을, 비전을, 열정과 헌신을. 과거에 괜찮았는데 지금 냉랭한 사람이 돼 있는 거라. 그때는 뭐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뭐 쳇바퀴 돌이 돌고 있는 거라. 그때는 뭔가 좀 기도가 있었는데 기도 잃어버렸어요. 냉랭한 상근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라.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멸망으로 죽입니다.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해요. 인생을 주저앉혀요. 자녀에게 상처를 줍니다. 가정을 깨요. 이게요, 사단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온 자입니다. 가정이 깨지면요, 뒤에서 돌아서서 막 이빨을 드러내면서 낄낄거리고 웃는 이 사탄의 여러분 모습을 봐야 돼요. 여러분이요, 괜히 남편을 미워하게 만들어요. 물론 미워할 만한 일을 했겠죠. 그래도 그 영혼이 더 불쌍하고 더 안 됐고 참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기도하는 아내가 돼야 되는데 그냥 그 행위대로 막 미워하고 냉랭하게 대하고 거부하고, 가정이 남아나겠어요? 그냥 남편을 아내를 거치게 돼요. 자기 기질대로 아내를 대합니다. 가정이 남아나겠어요? 우리나라에요, 행복한 건강한 가정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1년에 결혼하는 상의 46%가 이혼해요. 한국 땅에. 우리나라에 지금 심각합니다. 살고 있는 사람들도요, 그냥 사는 거예요. 행복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서 그냥 오손도손 하나님 주신 꿈을 서로 가면서 꿈을 나누고 이 의미 있고 가치로 인생을 살아가는 가정은 거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멸망으로 이끌어요. 사단은 아주 시기심이 많은 놈이거든요. 자기 혼자 지옥 가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든 사람을 홀쳐서 예수 못 믿게 하고 믿어도 적당하게 믿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놈이 사탄입니다. 그게 파멸이거든요. 파멸, 멸망이거든요. 바로 이 사탄의 세력이 아말렉이라 이 말이에요. 아말렉, 그의 자손이 하만이기 때문에 모르드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르드게는 그에게 무릎 꿇을 수도 절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어떤 자인가를 보여주는 성경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출애굽기 17장입니다. 하나님이 430년간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갈라서 광야로 나옵니다. 자유와 해방이 선포된 거예요. 근데 그들 앞길을 딱 가로막는 사람이 있었어요. 무리가 있었어요. 백성이 있었어요. 그게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 너희들 오늘 제사날이야. 다 죽었어. 그들은 광야에서 훈련받은 군대거든요. 무서운 집단이에요. 이제 백성들은 뭐 이 오합지졸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 430년 노예로 살다 나왔으니까 이거 군대 조직이 아니거든요. 그 한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이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전투를 해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때 자기 형인 아론과 자기 미리암 누나의 남편인 후를 데리고 산 꼭대기 올라가요. 기도하러.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모세가 손을 들면, 기도하면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을 이기는 거라. 지쳐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 군대가 여호수아 군대를 이겨요.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라는 뜻이에요? 영적 전쟁이라. 크리스찬의 삶은 다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은 부부를 미워하게 만들지만 그 행위를 따라서 사탄이 전략이에요. 그때 그를 사랑해버리고 기도해버리고
오히려 잘 대해주는 이게 성경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아론과 훌이 옆에 딱 서고 모세를 앉혀서 양쪽에서 손을 높이 받쳐줍니다. 하루 종일 손이 내려오지 않는 거라. 이게 동력사역이고 합심기도입니다. 이 교회의 기도에 공동체가 그렇게 돼야 되죠. 손을 받쳐주니까 하루 종일 손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그날 아말렉을 완전히 무찔러 버립니다. 근데 그 전쟁을 승리로 끝내고 난 뒤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덧붙였어. 여호와가 아말렉과 대대로 더불어 싸우리라. 이 아말렉은 누구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원수 대적 사탄이라는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모르드게의 빛나는 신앙이요 타협하지 않는 단호한 결정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밖에 나가서 막 허물을 꺼지고 막 이것도 좋고 그냥 신앙이 온데간데 없이 그냥 자기 유익과 욕망을 따라서 막 연체동물처럼 왔다 갔다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은요 치조와 정조가 분명해요. 가장 부드러우면서도 가장 강인해요. 온유하지만 그 속에 빛을 품고 진리를 품고 그 속에서 굴하지 않는 신앙을 품는 거예요. 이 대나무가 딱 위로 올라가잖아요. 바람이 불어서 휘어지면요 휘어지지만 그치면 샥 이게 정조와 치조입니다. 대나무 같은 신앙입니다. 내가 그를 얻기 위해서 그와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내가 변형은 해요. 내가 모양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질이 변질이 되지는 않습니다. 변질이 되지 않는 거라. 이게 신앙입니다. 위대한 변형은요 변질을 거부해요. 진리를 은혜로 담아내고 공의를 사랑으로 담아내는 것을 신앙이라 해요. 옳은 말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옳은 말이 없어서 교회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옳은 말을 사랑으로 담아내고 은혜로 담아내는 능력을 가진 것이 교회인 줄 믿어요. 아멘? 교회는 옳은 말 하는 사람이 교회를 다 해치는 거라. 옳은 말 한다고 교회 되는 게 아닙니다. 다 자기가 옳지. 내 중심적이니까 인간들은 사람들은 다 그게 다 이게 신앙과 배치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편 하만은요 자존심에 굉장한 타격을 받았어요.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다 절하는데 이 딱 한 사람 이 모르드게가 뻣뻣이 서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나가도 사람은요 자존심과 체면이 상하면요 보이는 게 없어요.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하만이 이겁니다. 죽여라. 저놈을 죽여라. 그냥 하만 하나 죽이는 거로 이게 마음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 이렇게 마음을 작정을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체면이 참 중요합니다. 자존심이 고래 심줄이에요. 신앙에요. 제가 목회를 해보고 신앙을 성경을 찾아보니까 연구해보면요 신앙에 아름다운 삶의 결정적인 장애가요 많이 있지만요 세 가지예요. 첫째 고집입니다. 고집. 이게요 강팍함으로 나타납니다. 신념을 이야기하고 소신을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건요 자기 생각이에요. 언제나 성경 속에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특히 자수성가 있다. 공부 잘한다. 뭐 좋은 대학 나왔다. 뭐 좀 사업을 벌려가지고 잘 된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과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게 성경과 배치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성경 말씀을 아닌 것은 아니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 고집과 강팍이 정말 하늘을 닿아요. 자존심과 체면 이게 참 정말 고래심줄이에요. 자존심 상하면요 옳고 그르고를 안 따져요. 자기 식대로 나갑니다. 자기 의에 근거한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자존심이 센 사람은요 무슨 말을 들어도 마음이 불편해요. 늘 화가 납니다. 참지 못해요. 속에서 늘 파도 칩니다. 파도. 화목과 화해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냥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총을 막 쏘아대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상처받는. 옆에 가면 상처 받는. 분명히 사람은 괜찮아요. 열정도 있어요. 배울 만큼 배웠어요. 근데 그 옆에 상처받고 나오는 거다. 이게 자존심.
그런 분이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한국교회 우리 사회에 많아요. 그래서 기질대로 성질대로 일을 처리하니까요, 일을 그르치고 크게 그르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은요, 고집과 교만과 함께요, 이 자존심을요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대신에 비교당하지 아니하는 당당함, 하늘의 부여로 우리 인생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정과 욕심이 뭘 말합니까? 이게 욕심과 탐심이에요. 이게요, 고집, 자존심, 자기 의에 기초한 인간의 욕망, 교만을 말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기는 어려워요. 보기는 뭐 보여도요, 실제 속에는 다 병들어 있고 상처받아 있고 다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내 자존심은 100원짜리 동전보다 못하다. 내 가정의 회복과 행복을 위해서는 내 체면은 아무 쓸모없다. 무릎 꿇어야 됩니다. 여보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거 왜 못합니까? 여보 내 잘못했어요. 그럼 될 텐데 그 자존심이 그 말 못해서 멀어지는 거예요. 냉랭해지는 거야. 너는 상행성 나는 하행성, 자기 그냥 한 집에 살아도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마. 용서할게. 나도 원래 그런 자 아니었나? 용서를 좀 선포해 주세요. 뜨거운 마음으로. 여보 용서할게. 내가 기도하지 못했고 내가 오히려 미안해. 내가 당신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미안해. 그 말 왜 못해요? 그게 가정을 녹여내는 용광로가 되지 않겠어요? 자녀 앞에 무릎 꿇어보세요. 자녀가 펑펑 울면서 엄마를 받아들일 거예요. 왜 그딴 자존심을 가지고 그게 용서를 못 구합니까? 근데 세상은 어디 그렇습니까? 하만은 참지 못하는 거야.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그가 이 모르드게와 그의 백성 유대인을 다 죽이기 위해서요, 왕을 찾아가요. 그가 사용하는 전략이에요. 왕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자존심에 상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욕망을 채웁니다. 왕이요, 이 나라에 한 민족이 있는데 그들의 율법을 따라서 왕의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을 가만두면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들을 다 죽입시다. 이렇게 자존심을 딱 긁고 넘어지는 거야. 왕의 체면을 확 긁어버리는 거야. 그런 민족이 있다고 다 죽여. 네 마음대로 해. 명령을 해요. 왕의 조서가 작성이 돼요. 금년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다인들은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시키고 그들이 소유한 재산을 전부 탈취하라. 이게 왕의 명령이 조서로 작성돼서 도장을 딱 찍어서, 페르시아 제국은 파발 제도가 잘 돼 있거든요. 준말을 달려서 서기관들이 온 도시로 지방으로 가서 왕의 명령을 전부 선포해 버렸어요. 이제 꼼짝없이 유대인들 70만 명은 죽게 생겼어요. 사단의 앞잡이인 하만의 간교한 깨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은 몰살을 당하게 되었어요. 지금요. 그때 아수에르 왕의 왕후가 다름 아니라 모르드게가 어릴 때부터 양육했던 자기 사촌 동생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 그 이야기를 다 하긴 어려워요. 에스더였습니다. 근데 에스더가 유대인인지 모르드게의 사촌 동생인지 왕도 신하도 전혀 몰라요. 지금 모르드게가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사람을 시켜서 그의 사촌 동생인 왕후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메시지를 보내요. 왕후요, 우리 유다인이 다 죽게 생겼다. 이제 길이 하나뿐이다. 너가 왕후니까 너가 왕에게 나아가서 민족을 살려달라고 애원하거라. 에스더로부터 답이 왔어요. 오라버님, 이 나라에 법이 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것이 법입니다. 내가 이제 왕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지가 30일째입니다. 못 갑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전한 메시지가 우리 오늘 읽은 본문 13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 시작.
여러분, 이게 에스더를 책망하거나 위협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도 결국 발각될 텐데 너 목숨도 부지 못할 거야.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은 정면 돌파뿐이야.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자. 이게 정면 돌파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언제나 정명당당해야 됩니다. 꼼수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따라서 이게 꾀를 쓰면요, 길이 갈수록 복잡해져요. 나중에 자기 뜻에 빠지는 거예요. 정명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과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모르드게가 이 절박한데 동생 왕후가 못 갑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그를 헐뜯거나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의 연약함을 이해하고요, 우리는 제3의 방법, 믿음의 방법을 그에게 알려주고 도전하고 그걸 끌어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도록 믿음의 도전, 믿음의 격려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죠. 사람이 다 내처럼 살지 않거든요. 내처럼 다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상대를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파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믿음을 격려해서 함께 이 주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런 자세가 매우 필요하죠. 여러분 14절 보세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요. 시작. 이런 모르드게는요, 굳이 에스더를 통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자기 유다 민족을 구원하실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 백성이 된 거라. 언약 백성의 내용이 뭐예요? 너가 나를 순종하면, 너가 나를 섬기면 내가 너를 책임지마.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책임지마. 한 따라 책임지마. 먹이고 입히고 지웁니다. 인도하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십니다. 지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분은 이 약속에 신실한 분입니다. 고난이 온다고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이 온다고 행복이 뺏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가난 속에서도 다 가지고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복, 부여를 주시고 감사를 빚어내서 우리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통로로 사용하는 법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 민족을 돌보시는 분이에요. 책임지십니다. 이게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난관과 역경 속에서도 환경에 낙심해서 마음 빼앗겨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경 속에서도 이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앙하고 이 환경을 역전시키시고 반전시키실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감사로, 믿음으로 이 환경을 이겨내어 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중요합니다. 근데요, 이렇게 너는 멸망할 것이다. 너가 잠잠하고 말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겠지만 너는 망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르드게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책임지심도 믿었지만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애써 외면하고 도외시하고 내동댕이 쳐버리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어요. 이게 성경이거든요. 중요해요. 보세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 무슨 말이에요? 욕심을 따라 일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관심 없고 일반 역사 속에 잘 먹고 잘 살고 그거 호강으로 생각하고 그게 뭐 인생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과 함께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그게 솔로몬 아닙니까? 다 붙잡았지만 세상 것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람이에요. 헛된 인생이야. 내 인생은 실패다. 솔로몬은 그렇게 자기 전도서를 통해서 자기 인생을 남기고 있잖아요. 이 뼈아픈 솔로몬의 실패의 고백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더 늦기 전에 그분이 주신 뜻을 따라 살아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주십시오. 그게 전도서의 요약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모르드게는 이런 단호한 도전을 해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음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여러분 모르드게는 사실요, 하나님이 구원을 믿었지만요, 이 구원의 역사가 자기 동생 왕후 에스더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사실은 갈망했어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힘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지만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서실 사람이 없어서 나를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요,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당나귀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분입니다. 나에게 이 직분을 주고 자리를 주고 이 젊음을 주고 부모의 역할을 주고 부모의 때를 떼고 우리에게 이런 귀한 사명을 주신 것은요, 우리를 향한 가장 아름다운 초청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가장 높게, 가장 귀하게, 가치롭게 나를 여겨주시고 그 자리와 직분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요. 나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불러주시다는 거, 이것처럼 귀한 초청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뭔데 나같이 불충하고 나약하기 그지없고 늘 변화 왔다 갔다 조삼모사 늘 그냥 작심삼일이고 쓸모없는 자 같은 나를 온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맡기시고 돌보고 사랑하며 섬기는 이 일에 나를 쓰시겠다는 것입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이만큼 위대한 초청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요.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 인생 안 드려도요, 인생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팔짱 딱 끼고요, 하나도 안 해도 여러분 인생 지나가요. 여러분이 전도 안 해도, 여러분이 제자 안 삼아도, 여러분이 건강한 가정 안 만들어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 안 해도요, 여러분 인생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생은 텅 빈 인생이 되고 말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처럼 큰 감격이 이병훈 집사님 없습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쓰신다는 것처럼 감격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 초청을 오늘 여러분에게 한 거예요. 임명을 통해서. 나는 20대로 돌아가면 다시 이 길을 걷고 싶어요. 나는 30대가 되면 더 열심히 살고 싶어요. 나는 40대가 되면 전력 투구하고 싶어요. 나는 50대가 되면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싶어요. 나는 이제 내년에 60이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인생 다 털어넣어야 됩니다. 그거밖에 없어 남는 게. 나는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40년 살았거든요. 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나에게도 답이 없고 그에게도 답이 없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 절대 못 만들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야 내가 아름다운 인격과 사람이 되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요청입니다. 그런 꿈을 안고 우리는 여기 다 앉아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 예배 드리고 가서 똑같이 살고 그 왜 앉아있을 이유가 없죠. 이런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내가 참으로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아멘. 이런 감격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충성을 다하잖아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해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었으나 바울은 한때 하나님의 교회를 무참히 무너뜨렸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였거든요. 하나님 교회를 신을 말리려고 박살내고 있었거든요. 그런 폭행자였습니다. 근데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으로 족합니다. 욕심 위해서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은 지금으로 족한 줄 믿습니다. 이제는 베드로처럼 두 팔을 벌려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야 돼요. 내 자유를 그분께 맡겨야 됩니다. 유보시켜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마음대로 사는 걸 자유로 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큰 가치, 아름다운 가치 내 자신을 드릴 수 있음이 자유인 걸 믿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마음대로 사는 방종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매여서 그분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참 자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에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그건 자유가 아니야. 방종이야. 망하는 길이야. 서로 사랑으로 종일해. 그게 참 자유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통해서. 아니, 구원해 주심도 청량할 수 없는 은혜금만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복음 전할 직분을 주시다니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내 인생 속에 넘치고 흘러감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직분은요, 바울이 받은 이 직분은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임직을 받은 것처럼 바울도 복음을 위하여 복음 선포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도, 교회를 세우는 자로, 교사, 영혼들과 자녀들, 학생들을 돌보는 직분으로 자기를 세워주심을 말합니다. 바울의 감격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이 많은 고난을 받아, 이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면 고난을 받아요. 새벽에 잠을 남들보다 한두 시간 적게 자야 됩니다. 와서 기도해야 되니까. 혼자 편안히 아무 말도, 남한테 태클 안 당하고 내 돈 벌어서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나는 내가 월급을 해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 거예요. 그래도 구제하고 섬겨내고, 저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한번 가보시죠.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거예요. 가정이 회복될 거예요. 예수 믿어보세요. 하늘의 평안을 누릴 거예요. 여기 오잖아요, 우리가. 그럼 태클 당하죠. 외면 당하죠. 싫어함을 당하죠. 그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요. 그러나 그 고난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그 주님, 나를 부르신 주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 인생을 그분께 맡겼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직분 따라 나는 오늘 감격으로 기쁨으로 살고 있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도 이 진리를 고린도전서를 말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고 복음을 전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양육했으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복음 전하는 사람이나 물 주는 이 양육하는 사람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놀라워요. 근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상을 주세요. 멸류관을 주세요. 영광스러운 가늘을 주세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예요. 삶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절과 내버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도전을 하니까요, 15절을 보십시오. 에스더 15절 에스더가 모르게 해답이 왔습니다. 이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금식해 주십시오. 모든 유대인과 함께, 나도 신녀들과 함께 금식하고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나는 죽고 그를 살리는 방식이에요. 나는 힘을 다해 수고하지만 그를 아름답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내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방식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수신 장군이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했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게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금식은요, 최악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때 하는 방식이 금식입니다. 절규예요. 외침이에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지 않으면 나 못 살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밖에 길이 없고 답이 없고 주님밖에 구원의 방편이 없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게 금식이에요. 그렇게 울부짖어야 될 사람이 우리 위에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고 이런 열정이 필요하고 이런 간절함이 필요하고 이런 공동체의 절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동참해 주세요. 여기 참여해 달라고요. 이 시대를 빛내는 삶 살아주세요. 그게 이 시대가 요구하는 꿈이고 비전이고 소망이에요. 어디 소망이 있겠어요. 정치를 보세요. 군대를 보라고, 군을 보세요. 학교를 보라고 소망이 있는가 지금. 교회가 그러니까 진리의 기둥이 빛이 이렇게 터라고 하잖아요.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도 이 나라가 지탱되는 것은 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자기 인생을 들여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시녀와 더불어 금식하겠다. 이러면 이미 에스더는요 아마 시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게 만드는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기도하겠다고 말하잖아요. 자,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이건 이런 뜻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내가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중단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내고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고 세상을 생명과 행복으로 물들이고 온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의 짐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째짜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머리나 더럽게 긁으면서 주여 뭐 하다가 왔니? 예, 뭐 돈 벌다가 왔습니다. 이 되겠어요? 그게 되겠냐고요. 뭐 하다가 왔니? 뭐 그냥 뭐 따라 살다가 마음대로 살다가 왔습니다. 그런 말이 될까요? 주님께 뭐 남긴 게 있어. 뭐 하다가 왔니? 남긴 게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께 우리가 뭐 보여줘요. 결산을 하잖아요. 결산 할 때 이런 뭐 빈 인생 가져갈 거예요? 결산 하잖아요. 결산. 회개하는 날이 오잖아요. 카운팅하는 날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이건 자기 부인의 결정. 자기 부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이게 신앙의 표지예요. 칼빈은 자기 부인을요 신앙의 결정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곳에서 행복이 없어요. 그 욕망 위에 지어진 집은요 다 무너지고 마는 거라. 여러분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공력을 시험하거든요. 불로 쫙 우리 인생을 시험해요. 할 때 여러분요 우리 인생, 우리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전부 지푸라기로 나와. 지푸라기니까 다 죄만 남기는 거야.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공력을 시험할 때 보석처럼 주옥처럼 남기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인생을 꿈꿔야 돼요. 많이 가져서나 그날 너무너무 가난한 인생이 되고 많은 죄만 남기는 인생은 너무 비참한 거죠. 사람들이 거절하고 고난의 길을 걷고 좁은 길을 걷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날 주님 앞에 갔을 때 보석처럼 빛나는 반짝반짝하는 인생을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반짝반짝. 반짝반짝. 나 여러분들이요 반짝반짝 인생이 되길 바라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말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살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어서 내 목회가 성공, 내 목회를 하나님이 칭찬하게 해주십시오. 내 목회를 하나님이 칭찬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삶의 변화와 직분을 향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 삶 때문에 야, 너 목회 잘했구나. 너 맡긴 영혼을 잘 돌보았구나. 너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었구나. 너 참 수고했구나. 이런 칭찬을 받게 해달라. 그게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이 간절한 기도예요. 사람 끌어모아놨는데 이게 뭐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야. 몇만 명 모이면 뭐합니까? 아무짝에도 못 쓰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300명, 250이 좋아요. 나는 만족합니다. 아무런 욕심이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아름답게 살 수가 있다면 나는 여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반짝반짝 빛나는 믿음의 길을 걸으면 나는 큰 교회 도대체 부러워하지 않아요. 어디 비교를 합니까? 모아놨는데 어중이 뚜중이 뭔 필요가 있어요. 보석처럼 빛나는 한 인물이 필요하지. 하나님의 역사는요 수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그 보석처럼 빛나는 한 인물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에스더는 결심을 해요. 여러분
내가 희생할지라도 민족을 구하는 길이 있다면 내가 내 목숨을 드리겠다. 순교자적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 자신을 고백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이게 자기 부인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평생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오늘 임직자들요, 이 때를 위해 여러분들은 인격과 삶을 단련시켜 왔습니다. 신앙을 훈련받아 왔어요. 특별히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으로, 남을 섬기고 돌봄으로, 나 때문에 그가 행복해지는 사람으로 여러분 살도록 훈련시켜 왔어요. 훈련받아 왔어요. 기도로, 본으로, 사랑으로, 실천함으로, 돌봄으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맡기신 주님을 흡족하게 하고, 여름날의 냉수처럼 너희들은 나를 시원케 하는 자들이다, 그런 칭찬과 평가를 받도록 주님의 칭찬과 면류관을 받는 멋진 복음의 사역자들이 다 되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이름 아시지만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 지금 살아계십니다. 94살의 올해요. 그는요, 대통령의 세계 대통령이죠. 미국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도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자기가 어릴 때부터 다녔던 시골 모라나타 침례교회 주일 교회에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주일학교 아무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대통령이 되고 더 큰 열정으로 교회 학교의 교사로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가 올해 94살이거든요. 일생을 통해서 그는 단 한 번도 수십 년 동안 교회와 자기 사명지인 교회학교, 주일학교를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장구만 시켜놔도 뭐 교사 땡기시고 교회만, 이게 신앙 아니지요. 장구하는 부업이지요. 내가 교회학교 교사가 본업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본업이에요. 우리는 뭔가 지금 거꾸로 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몇 년 전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카터 대통령이 흑색종이라는 이 암이요, 뇌까지 전이가 되었어요. 그는요, 90이 넘는 그 노구에도 불구하고, 암이 걸려서 깊은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 시간에 교회를 딱 오는 거예요. 환한 얼굴과 미소를 다 가지고, 그리고 아이들 앞에 서서 신앙을 가르치는 거라, 성경을 가르치는 거라. 성경을 옆구리 끼고 교회에 하나님 학생들 앞에 나타나서 언제나 온화한 미소와 성경을 가르치는 그 모습만 봐도요, 그것이 신앙의 교육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적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암이 또 치료가 되었어요. 지금요. 수년 전에 그의 손자가 갑자기 사고를 죽습니다. 근데 그날도 교회학교 안 빠지는 거라. 주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소식을 들어요. 손주가 죽었다는 소식을. 그리고 그가 마음의 파도가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진정하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마음을 추스려서 그가 교회를 세상에 옵니다. 그때가 10시 25분, 딱 25분, 자기 일생 동안 25분 첫 번째 교회 학교 늦은 거예요. 25분 늦었어요. 예정 시간보다. 이 교회 교인들은요, 카터 대통령의 삶 그 자체가 바로 신앙이다. 그런 좋은 일, 슬픈 일, 일생의 모든 사건을 다 배움의 기회로 성화시키는 위대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 솔타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같은 날에도 카터 전 대통령이 예배에 참여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의 아름다운 신앙의 품성을 말해주고 있다.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흠모와 존경을 받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우리는 카터 대통령을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개인 이야기라 죄송하지만 우리 엊그제 원영주 안수 집사가 제가 지점장으로 마감한, 마치 은퇴한 하나은행 은행원으로 36년간을 마치고 조용히 은퇴를 했습니다. 많은 동료들로부터 박수와 감사를 받으면서 말입니다. 그는 한결같이 은행원을 천직으로 알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근무를 했어요. 제가 정인이거든요. 저가 같이 근무했으니까. 그리고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그걸 알아요. 내 속에 언제나 원영주 안수라는 생각하면 내가 감동이 있습니다. 힘에 부치도록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런 열정과 사랑으로 여러분 교회에서요 가장 겸손하게 새벽마다 그 바쁜 양반이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남성의 자리를 대신했어요. 초등부 부장으로서 셀 리더와 행복모임 인도자로서 오랫동안 재정집사와 안수집사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을 본받아 온 가족이 교회 정말 아름다운 제자들로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분들의 우리 교회는 큰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맡은 직분, 하나님 주신 이 직책을 우리가 마음 다하여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이 시간 동안에 부모로서, 셀 리더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또 먼저 믿은 선배로서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런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여러분 아름답게 섬겨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누룩처럼 펼쳐져 가는 위대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와 직분자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